사람의 인생은 무엇이 결정하고 무엇이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결정하고 무엇이 이끌어 가느냐? 근데 많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자신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율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치과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치과 무서워하시나요? 저는 되게 무서워하는데, 왜 무서워할까요? 치과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아픔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경험을 해봐가지고 전 치과를 두려워요. 그래서 치과를 가면은 제가 무서워요. 최근에 그 광명에 제가 사니까, 광명에 치과가 좋은 데 없을까? 무서운데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한번 이가 아팠어요. 갑자기. 왜 아프지? 제가 그래서 치과를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너무 친절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빨을 조그맣게 한번 건드려 봐요. 살짝. 아프시나요? 아니요. 살짝 건드리면서, 혹시 이 치아 이거 이 있잖아요. 이거 혹시 만져봐도 될까요? 예, 만지세요. 그때부터 제 허락에 의해서 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니까 아프시나요? 많이 아프셨어요? 하는데 막 진짜 저를 그런 왕처럼 모시는 거예요. 무서운 저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제 이빨을 막 금은 보화처럼 막 모시는 거예요. 저희 이를. 근데 제가 군대에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랑니 4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 사랑니 4개를 다 뽑아버렸어요. 일주일 사이에.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군병원에 갔어요. 왜 아프지? 근데 군 의사가, 제가 보기엔 돌팔이인데, 돌팔이 그 치과 의사가 이거 아픈데? 이거 뽑아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를 뽑나요? 이거 사랑니가 필요 없어. 다 뽑아버려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오늘 몇 개 뽑나요? 4개 뽑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4개를 다요? 저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면은 3개 뽑아. 아니요. 저 하나만 뽑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그러면 2개 뽑아. 해가지고 그날은 2개 뽑았어요. 가자마자. 그래가지고 한쪽 이빨, 이 왼쪽 이빨을 사랑니 위아래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날. 근데 마취를 수차례를 했는데 마취가 안 된 상태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벤치 아세요? 벤치? 이만한 벤치? 그걸로 이 사람이 그냥 막 점프를 해요. 막 점프를 하면서 막 그 제 이빨을 막 그러니까 잇몸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잇몸 자체가 뽑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으아! 그래서 제가 막 그 군 병원에서 막 치과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했는데 참아 이러는데 그 아세요? 이가 사랑니가 제 귀랑 가깝죠. 그게 뭐가 들릴 것 같아요? 제 사랑니가 드러나는 거, 제 잇몸에서 사랑니가 드러나는 게 제 귀에 들려요. 막 뚝뚝뚝뚝 그 신경이 뽑히고 그 잇몸 안에서 살이 뜯기는 그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뽑으니까 볼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짱구처럼. 그래서 짱구처럼 볼이 이만해진 상태로 3일 지내다가 그래 야 3일 뒤에 또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또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2개 뽑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 마루타를 생각하나 내 이빨을 지금 아유 이빨 안 뽑으면 안 돼요. 야 이미 그냥 뽑을 거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공짜로 뽑아 이러는 거예요. 군대 병원에는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으면 뽕 뽑는 거야. 야 밖에 나가면 몇십만 원 내는 거야. 그냥 여기서 뽑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또 오른쪽을 사랑니 위아래로 뽑았어요. 그날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점프하고 막 의사가 난리 났어요. 막 그 벤치로.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그 헬스 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그 완력기로 막 당기는 것처럼 막 제가 막 들었다 놨다 막 하는데 와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땀이 막 엄청 흘리고 막 피가 막 이에서 막 뿜어 나오고 그래서 그 이쪽이 또 짱구가 된 거예요. 이쪽이 이만큼 부었어요. 그래서 양쪽이 이만큼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선임들이 넌 뭐 병원만 가면 이렇게 너 이렇게 살이 찌고 오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빨을 뽑았습니다. 양쪽 사랑니 일주일만 다 뽑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치과는요 저한테는요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치과 가면은 막 그냥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중반인가 치과를 가는데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병원이었어.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요. 사실 병원을 그냥 뭐 좋은 데겠지 하면서 그냥 교회 근처 병원에 갔어요. 아무렇지 않게 갔는데 신경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신경치료를 하는데 마취가 안 돼. 그냥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 고통 아세요 혹시? 신경치료 하는데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하잖아요. 여기가 이 뇌랑 그냥 고통스러워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이런 건가? 이런 식으로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약간 경험한 거죠. 우리 예수님의 고통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치과를 가는 이런 게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 치과 공포가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광명에 그런 친절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연세 365 치과 제가 말합니다. 홍보합니다. 거기는 진짜 천사. 혹시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만지세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파.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치과를 무서워요. 근데 이제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유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분이 있구나. 내 일을 소중하게 여겨주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곳에서. 이제는 치과를 거기만 가요. 이제 다른 데 안 가요. 그 선생님한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정말 소중한 우리 치과 선생님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그것을 믿기도 해요. 자, 근데 세계관. 세계관이 있는데 세계관은 무엇이냐?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다 판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정의가 있는데, 세계관이란, 여기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세계관이란, 시작.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현실, 신념, 행동에 대한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제가 치과를 무서워하는 경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치과는 모두 다 무서워. 치과라는 그곳을 가면 무서운 거야. 치과 가면 아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옥 아시죠? 우리 주위에 지옥 알아요? 네. 목사님한테 배웠죠? 아빠한테 지옥에 대해서도? 지옥을 무서워하면, 지옥을 두려워하면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거래요. 성경에서. 그러면 지옥을 무서워한다면 그 가정이, 만약에 가정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에 대한 가정이 지옥은 있어 라는 내 믿음의 체계에 의해서 가정이 설정이 되면은 지옥이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경 보이시죠?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을 위한 안경과도 같대요. 안경.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보는 방법을 변화시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라는 거예요. 네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먼저 내가 저 사람을 보는 이 안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빨간색 안경으로 본다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안경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그 깨끗한 안경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역사에 의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홀리 바이블,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역사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 그림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지구를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 삶의 시간들. 그것을 홀리 바이블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휴 저 등신 저 바보, 어휴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적인 관점에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도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잘생긴 분들 데려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얼마짜리인 거예요? 이거 1,000원짜리고 이거는 얼마짜리지? 이거 5만 원짜리인가요? 이거는 10,000원짜리인가요? 네, 가운데 있으니까 이 친구 잘생겼네? 다 잘생겼지만 어쨌든지 간에 5만 원이 더 가치가 있죠? 자,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줄 아세요? 사실은 돈을 제일 무서워해요. 우리가. 여러분 돈 없어 봐요. 문태희 목사님,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무섭지가 않아. 돈이 안 무서워. 그래서 그냥 펑펑 써요. 막 펑펑 써. 그리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두려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맨날 펑펑 쓰는 거예요. 돈이 안 두려운 사람들은. 근데 이게 밸런스가 중요해요. 밸런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되게 두려워해요.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은 그런데 이 돈이 악하다고 했나요? 이 돈이 악한 건가요? 아니에요.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 돈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돈이 없어지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렵게 되고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 움직이네. 이게 뭐예요? 정신이 좀 사납긴 한데, 예,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무속 신앙에 의해서 생각보다 많이 자기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속 신앙에 우리 전 국민이 무속인들한테 바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굿하고 전보고 하물며 우리 홍익대학교 대학가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보는 무당들이 많아요. 그 길거리가 있어요. 핫플레이스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나는 뭐 신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모신론이야. 이러면서 귀신은 또 무서워해. 그리고 무속신앙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상님들한테 잘 하지 않으면 조상님들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잘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상님들한테 빨리 지금 돈 내놓으시고 조상님들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종교입니다, 종교. 무속신앙은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천억을 그 무속인들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요즘에는 점 보러 가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특히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데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보인대, 십자가가. 그 사람들의 눈에. 너 왜 왔냐?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귀신에 쓰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귀신들이 그렇게 바본 줄 아시나요? 어쨌든지 간에 자신의 인생이 이런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에 의해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첫 번째가 돈을 무서워했고, 두 번째가 무속신앙, 이런 조상들을, 그런 것을 무서워하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예, 저 친구 차분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들어봤어요? 가스라이팅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나 너 상처받았어. 너 그때 나보고 바보라고 했잖아. 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난 너한테 바보란 말을 안 했어. 너가 그런 말 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밥이라고 해서 밥이야. 이런 거예요. 타인의 심리, 이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그거를 지배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은 여기 보여요? 가족, 연인, 친구 등 익숙한 관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서 자 봐요. 이 가족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사이에서 우리 여기 가족, 여기 가족, 저기 가족, 여기가 가족 이렇게 그 가족 안에서 가스라이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들으면은 그래 얘가 그랬어. 가스라이팅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야. 타인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너 기억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너 말이 되게 이상하다. 오히려 야 네가 되게 이상한데? 라고 하는 말들. 넌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너 맨날 왜 그래?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너 너무 예민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부는, 가족은 반드시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 의견을 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군산에 갈 때 제가 좀 강하게 밀어냈어요. 군산 가야 된다. 근데 아내는 사실은 좀 가기 좀 찝찝했어요. 100% 동의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나중에도 말할 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안 하면은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보 나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결정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흔쾌히 승낙을 해줬어요.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허락이 없으면 나는 개척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허락을 해줬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프레스 센터라고 그 종로에 있는 거기에 왜 갔느냐? 류광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단 사입인데 이 이단 사입이 류광수의 피해자들이 무려 700억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로까지 가가지고
기자회견에 같이 봐서 참석하고 그랬는데요. 700억이에요. 700억. 무려. 교회 내에서 이단과 사이비에 의해서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통제를 합니다. 절대 복종을 시켜버려요. 두 번째로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비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주 같은 사람을 의심하거나 비판한다면 그것은 대역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포심과 죄책감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런 저주의 말들. 너 계속 그러면은 너 교회에서 쫓겨낼 거야. 너 그러면 너 교회에서 나가면은 네 인생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들. 그리고 너 헌금을 적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 축복 안 하실 거야.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너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거든? 내 말 똑바로 들어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내 말을 들으라는 방식으로 거기에 교묘하게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고립을 유도해요. 고립.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은 위험해.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만 따르게 하고 외부의 사람들과 외부의 정보들을 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만이 최고야. 우리 교회 목사님만이 목사님이야. 다른 목사님들은 거짓 목사들이야. 이런 식으로 고립을 유도하는 것. 다섯 번째로 헌신을 강요하고 헌신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봉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교회 봉사를 가장 우선시 여기고 안 하면은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심판할 거라고 경고하고 저주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아. 그래서 목사님의 말에 따라야 돼. 바로바로 순종해야 돼.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잘못해도 다 용서해야 돼. 목사님이 이런저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이 보기에도 잘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식의 그런 맹목적인 의존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의 교주를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거기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외를 세 가지 성경에서 경외에 대해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단어로 예시를 해요. 첫 번째가 야레라는 건데 이것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고 이 경외의 두 번째가 뭐냐면 카바드. 이게 뭐 영광 올려드린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주로 근데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카바드. 그래서 무겁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파하드. 이거는 떨리는 거,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파하드. 자,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근본이래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거기서부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지식과 지혜가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 여러분들의 첫 번째 단추가 잘 꿰매지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학생은 학생의 스스로의 본분이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인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의 본분이라고 나와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방향과 태도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치과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치과를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경외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돈과 또 우상 숭배와 또 세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내가 평생 동안 목회자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아는데요, 나는 도대체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 전 두려워요. 물론 저는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다른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섬기는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교회들보다도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데, 그거의 첫 번째는, 그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despise, 낮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낮게 본다. 평가절하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높은 곳에 두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품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